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이 1편이 150편의 모든 말씀을 대표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것이고 또 이 말씀을 또 외우셔서 날마다 묵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저도 여기를 가장 좋아합니다. 우리가 복 정말 좋아하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복을 정말 좋아하는데 중국에 가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복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빨간 그 종이에다가 복자를 써가지고 거꾸로 달아서 집 위에 대문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딱 붙여놓고 대문에 붙여놓고 집에 곳곳에 붙여놓고 길거리에 그냥 그 빨간색의 복자를 쓴 금색으로 복자를 쓴 그 캔트지 같은 것을 엄청 많이 팔았어요. 그리고 중국 집들은 한 집도 거의 빼지 않고 그 복자를 다 걸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와, 우리나라도 복 좋아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복을 너무 좋아하는구나.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은 세상의 복이에요. 잘 살고 또 건강하고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취직 자리에 취직해서 좋은 결혼 대상자 만나서 또 자녀 잘 낳고 이게 복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거를 본문을 묵상해 보시면 알지만 묵상은 우리가 그냥 단어로 생각하면 그냥 이 글씨를 바라보면서 속으로 깊이 생각하는 것이 묵상인가? 라고 생각하실 건데 묵상은요 계속 읊조리는 것이래요. 읊조리는 것. 비둘기가 구구구구 하거나 소가 계속 되새김질 하듯이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계속 읊조리면서 이렇게 하나님하고 계속 대화를 하는 것. 그게 묵상이래요. 그러니까 입을 딱 다물고 글씨만 그냥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그냥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그게 묵상인 걸로 대부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것.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한 2달 전부터 목사님이 오늘 날짜를 예약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이 자리에 쓴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제가 생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오후부터 감기가 심하게 와서 어저께는 진짜 목소리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내일 정말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목소리가 나와야 뭐를 하지요. 잘하든 못하든 목소리가 나와야 설교를 하지요. 그런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목소리가 이렇게 풀렸어요. 아직도 감기는 다 낫지를 않았는데 되게 감기가 독해요. 낫은 것 같으면서도 아프고 또 괜찮은 것 같으면서도 계속 기침하고 식은땀 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오늘 설교하라고 좀 목소리를 좀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의 조건, 우리도 복 받고 살아야지요. 또 복이 좋지요. 이 땅에서 누려야 될 복, 어떤 복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첫째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 정말 선교사님들이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정말 전 세계의 선교사들이 거의 다 와 있더라고요. 어디 카페나 식당에 들어가면 선교사님을 안 마주칠 데가 없었어요.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정말 몇십 년 전부터 울면서 기도하고 그 땅을 위해서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헌신했는데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 땅에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그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데 복음화는 빛나지 않고 왜 그 땅에 그렇게 보이스피싱의 그 어두운 그런 음지 같은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서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렇게 검은 손들하고 결탁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내는 세금으로 그 나라가 운영이 된다고 할 정도로 그 프린스 그룹 그런 데하고 결탁을 해서
그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피와 땀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우리나라 또 모든 선교 지원금들이 어마어마하게 갔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 웬만한 공산국가들은 전부 다 선교 지원금이 가거나 선교 그 지원 물품이 가면 관세를 다 먹였는데 캄보디아는 그게 없었어요. 모든 물품이 그렇게 많이 와도 전부 선교 사역으로 들어가는 것은 전부 무관세였어요. 그리고 돈을 송금을 해도 선교사비로 나가는 거는 다 그 세금을 떼지 않았어요. 그 정책이 먹혀서 정말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그런 헌신과 눈물의 땀이 거기에 다 배어 있는데 그렇게 그 나쁜 손들의 그런 거에 당한다는 것에 엄청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저번에 목사님이 잠깐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오고 갈 곳이 없는 그 대출 받아서 너무 심하게 그렇게 시달림을 당하거나 직장을 못 구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54만의 청년들이 20대 30대 청년들이 그 직업을 못 구한 것을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한번 해주더라고요. 54만이에요. 그렇게 많은 그런 청년들이 부모가 어떤 것을 지원을 해서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출을 받다 보니까 그게 검은 손이고 검은 그림자인 줄 알면서 간다는 것에 더 서글퍼졌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런 말에 솔깃하지 않는 것.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알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은 내 언어에 성경 복음의 언어들이 내 입에 정착이 돼야 돼요. 딱 장착이 돼서 그냥 탁 누르면 그거 하나님의 그런 언어.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오늘 정말 너무나 우리의 그런 어떤 심금을 울리는 그 찬양의 그런 그 가사처럼 그렇게 우리가 조금만 움직여도 우리의 몸 속에서 우리의 언어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모든 그 하나님의 언어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주님과 친밀해지는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 너무나 욕도 잘하고 너무나 세상의 용어들 너무 많이 쓰고 너무 말을 줄임말로 해서 우리도 이방인인 것처럼 못 알아듣고 그런 거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좋은 건 은는 이가까지 너무 정확하게 단 한 말씀도 오류가 없이 기록된 말씀이 이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우리가 하루에 10장씩 읽는 거 정말 힘들어요. 직장 다니시고 학교 다니시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내가 진짜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서도 너무 좋은 건 그 24시간 동안 말씀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읊조리면서 생각하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구약을 너무 어렵게 읽어왔거든요. 그리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대언해서 들었는데 이제 400년이 훌떡 지나고 신약에 딱 오니까 빨간 글씨로 다 예수님 말씀인 거예요. 저는 이게 막 슬라이드처럼 제 머리에서 계속 이게 영상을 보는 것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눈으로 읽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지 마시고 그런 어떤 내가 영화를 제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 이렇게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그 뒷 옷자락을 만진다? 그럼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가면서 하면은 은혜가 배가 돼요. 그리고 제가 간단히 간증을 하다 보면 2002년도에 남편이 이제 그 중국 공장에 가서 이제 공장을 하시고 나는 2004년도에 우리 아이들을 싹 데리고 이제 들어갔어요, 중국에. 첫날 저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을 해야 되겠다고 목사님하고 면담을 하고 그 주일에 첫날 첫 시간에 엉덩이를 딱 붙이고 앉는 순간에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뜨겁게 임해주셨어요.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성령님께서 와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내가 여기 왜 왔지? 3시간 반 비행기 타고 오니까 낯선 나라, 낯선 글, 아무 글씨도 몰라, 아무 말도 못 알아들어. 그런 곳에 와 있는데 성령님께서 딱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가족, 내 가족을 하나님께서 딱 안아주시는 형상을 보여주셨어요. 아, 이거구나. 아, 우린 여기서 잘할 수 있어. 뭐든지 잘할 수 있어. 저는 니하오도 모르고 갔어요. 너무나 과감하죠? 니하오도 모르고도 비행기 잘 타고 다니고 거기서 잘 운전하고 다니고 막 그 중국 내륙을 거의 다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해주신 은혜, 함께 해주시는 자신감, 그거였는데, 그때 그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 시간 이후에 저는 단 하루도 하나님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단 하루도 말씀을 안 읽은 날이 없었어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할렐루야. 그게 너무 뜨겁게 나오고 나에게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막 성령님 막 와주세요, 만나주세요, 그것도 아닌데 너무너무 뜨겁게 만나주신 그 하나님 덕분에 저희가 외국 생활을 너무너무 편안하게 잘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또 여기서 저녁 철야 예배를 할 때 기도를 하는데요, 그 십자가를 십자가 형상이 쫙 보이면서 그 십자가에서 매달린 예수님이 너무너무 가깝게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그 피를 다 흘리기 위해서 마지막 군인들이 옆구리에 창을 찌르잖아요. 피가 쫙 쏟아지는데, 그게 내가 그 십자가 밑에 그 막달라 마리아처럼 엎드려 있는데 내 온 머리 위에 그 피가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실감 있게 선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제 신앙의 모토예요.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시는 것. 그게 나의 신앙의 모토예요. 그런데 그날 그것을 너무너무 선명하게 보여주셨어요. 내 죄를 씻어주는 주님, 내 그 붉은 피로 나를 깨끗하게 그 보혈로 씻어주시는 주님을 저는 만났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웃으면서 다 극복하고 해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하고 살아보셨나요? 장애인을 옆에서 한번 이렇게 동행을 해보셨나요? 일거수일투족 그 사람의 손발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 생각해 보셨나요? 저 한 번도 불평해 본 적이 없어요. 8년 됐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으면 농담으로라도 이렇게 좀 불평했을 거예요. 근데 단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나보다, 내 죄보다 더 심한 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그 정말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라도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십자가, 내가 매야 될 십자가가 그 남편의 좀 불편함, 그거를 내가 도와주는 것, 이건 너무 감사하게, 기쁘게,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요즘 월수금 수영장에 다니는데요, 그냥 제가 매일 애기 데리고 다니듯이 데리고 다녀요. 안 데리고 다닐 수가 없어요. 차를 주차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차를 주차하기 위해서 계속 뺑뺑 돌면서 그 자기가 수업 시간을 빠뜨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차를 주차를 해주고 기다려주고, 엄마가 애기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수영장 위에서 쳐다보고, 그렇게 해서 또 다시 픽업해서 집에 데리고 오고, 이런 일을 하면서도 기쁘고 감사하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어려운 일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우리가 다 평탄하고 막 너무 진짜 황홀하게 구름 위를 걷는 것은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고 진짜 너무나 내가 극복하기 어려운 힘이 있지만, 휠체어 들어보셨나요?
한 20kg 되는 것 같아요. 들었다 올렸다 들었다 올렸다 들었다 올렸다. 저 여행을 포기했어요. 한 번 갔는데 하루에도 수십 번 들었다 올렸다 하는 게 안 가는 게 나아. 안 가는 게 나아. 집에 있는 게 편해. 어디든지 가면 그 휠체어를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항암할 때는 그 휠체어를 들어서 올릴 수가 없어서 그냥 한없이 기다렸어요. 주차장에서 사람이 지나가기를. 누구라도 지나가면 나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누구든지 기꺼이 와서 차에 넣어주고, 또 내려갖고도 그냥 마냥 기다렸어요. 그럼 누가 오면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도와줘요. 또 내려주고 그러면 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건재하게 있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때부터는 기쁨이 마음속 안에서 샘솟듯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바로 그거예요.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옛날에는 저도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진짜 열심을 다해서 믿었는데 돈이 우선일 적이 있었어요. 성공이 우선인 적도 있었어요. 좋은 차를 타는 것이 우선인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벤츠, BMW 다 타봤어요. 그런데 똑같아요. 소나타나 그거나. 근데 이제는 이 가치관과 이 모든 생각과 이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과연 무엇인가? 인간이 원하는 그 속세에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만 받는 복이 전부인가? 벤츠 타면서도 싸우는 사람 많잖아요. 벤츠 타면서도 불행한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기쁘게, 그래서 오늘 복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전해야 여러분께 정말 잘 전할 수 있을까? 또 여러분이 정말 가장 좋아하고 읊조리면서 묵상하는 말씀, 시편 1편. 이거를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잘 전할 수 있을까? 일주일 동안 엄청 많이 기도했습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 우리가 정말 아까 그 예쁜 찬양처럼 우리가 말하는 그 소근소근의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내 진심 그대로의 마음이 하나님께 올라가기를. 그래서 내가 썬데이 신자처럼 그냥 교회 문턱만 밟는 사람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항상 24시간 동행하는 거. 저는 말씀을 하도 읽으니까요, 꿈도 성경으로 꿔요. 이게 막 어떤 때는 막 그 요시야 왕이 왜 갈그미스 전투에 왜 가가지고 왜 죽었을까? 가지 말걸, 가지 말라고 할걸. 막 이게 막 꿈에서도 안 갔으면 안 죽었을 텐데, 처음에는 잘했는데 왜 저기 성전 개혁도 하고 막 그렇게 잘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왜 거기 가서 죽을까? 분명히 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바로 누구가. 난 너하고 싸울 거 아니야. 따라오지 마. 내가 대한 것은 저 바벨론이야. 나 너하고 안 싸워. 이랬는데도 괜히 가서 싸워가지고, 나 같으면 말렸을 텐데. 내가 그때 있었으면 말렸을 텐데. 막 그런 꿈을 막 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 그 기쁨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는데 제가 말씀 써드리는 거 읽으세요? 읽으세요? 네. 정말 힘들어요. 그거 쓰는 것도. 내가 은혜 충만하지 않으면요, 그 말씀 아침 저녁 연애 편지 쓰는 거 쉽지 않아요. 그죠? 안 쉬워요. 근데 정말 힘들 때도 있지만 너무너무, 저 일찍 일어나서도 7시 딱 맞춰서, 왜냐면 띵동 해가지고 왜 잠 깨울까봐, 7시 전에 너무 일찍 보내면 그럴까봐. 또 어떤 때는 막 감기약 먹고 초저녁에 막 자고 싶은데도 10시에 딱 그거 보내고 자야 되기 때문에 못 자는 거. 그러니까 이제 삶의 루틴이 잡히는 거예요. 그쵸? 일찍 일어나야 되지. 또 그 말씀 준비하려니까 일찍 일어나야지. 또 그 시간에 딱 보내야지. 그 나하고의 약속, 또 우리 카톡방에 있는 여러분들하고의 약속, 그게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한자 한자 적으면서
저도 너무 많이 은혜 가운데 삽니다. 근데 이거 말씀을 통독하면서 얼마나 기쁘세요. 그쵸? 너무 기쁘죠?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번에도 이제 통독하면서 눈물이 쭉 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부분만 읽으면 가슴이 저리저리합니다. 그게 그냥 옛날에 그냥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아니라 지금 내 손에 못이 박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 발에 못이 박히는 것 같이 마음이 이렇게 막 저리고 막 아프고 눈물이 쭉 나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읽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로 말씀을 읽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냥 읽지 마시고요. 저처럼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읽으세요.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읽으면 은혜가 배가 됩니다. 예, 배가 돼요. 그러면서 내가 느끼는 은혜, 내가 느끼는 감사, 내가 느끼는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느끼는 동행함의 그런 친밀함, 내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로 장착이 되고 내가 하나님과 너무 친밀해지고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고 또 바울의 또 사도들의 그런 모든 이렇게 그 글들을 보면서 바울이 너무 빨리 만나고 싶고 천국 소망이 그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너무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너무 사랑하는 세례 요한, 바울, 여기 수많이 많이 나와 있는 모세,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물어보고 싶은 말도 많고 그때 어땠냐고 좀 요셉 그 감옥에 있을 때 어땠냐, 힘들었냐 그것도 물어보고 싶고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내 가슴에 절절하게 와 닿아서 나에게 저절로 장착된 천국 소망, 두려움이 없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가도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그런 어떤 자신감,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한테도 있어야 돼요. 그게 천국 소망. 내가 이 땅 가운데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다음 생, 이 문 닫고 저 문 열면 그때는 막 너무너무 멋있는 그 낙원 속에 그 예수님과 같이 손잡고 거닐 그 생각을 하면 죽음이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일, 내 사명,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는요. 진짜 언제부턴가 기도를 했는데 이 금요 예배가 우리 가족 전체가 와서 예배 드리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옛날에는요, 놀이기구가 없어서 그랬는지 뭐가 없어서 그랬는지 이렇게 엄마를 잘 따라다녔거든요. 교회에 금요 예배든 새벽 예배든 뭔 예배든 이렇게 잘 가서 엄마의 기도하는 모습, 아버지의 기도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랐는데 요즘은 중고등부는 중고등부대로, 초등부는 초등부대로 하니까 엄마 아빠의 기도 생활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가급적이면 이제 집에 있으면 방학 때라도 애들 데리고 나오세요. 애들 떠들어도 괜찮아요. 옹알이 해도 괜찮아요. 왔다 갔다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하면 아이들이 어려움에 탁 부딪히면 엄마 기도해 주세요. 아빠 기도해 주세요. 이 말이 저절로 나온다고요. 우리 엄마한테 부탁해도 아무 소용없어. 이러면 이제 애들이 그때부터 담을 쌓는 거예요. 사춘기부터 담을 쌓고 애들이 살잖아요. 나는 우리 애들하고 사춘기가 뭔지 모르고 지났어요. 그게 항상 대화하고 항상 기도해주고 항상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해. 내가 무슨 기도하겠니? 너 기도해주지. 너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잘 믿으라고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해주니까 벽이 없고 사춘기가 없어요. 아이들한테 실질적인 생활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가족들이 실질적인 생활을 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나 그렇게 진짜 그렇게 아름다운 곳, 그렇게 가고 싶은 곳, 너무 멋있는 그곳,
나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 가족들과 내가 사랑하는 이들과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게 복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다른 거 되게 많이 준비했는데 막 이렇게 다른 데로 가네요. 근데 진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 딱 한 가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아예 안 가는 거예요. 아예 안 가는 거. 내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저희 옛날에 살던 집이 그 홍대 근처였어요. 얼마나 클럽 많고 얼마나 그 태폐적인 그래 많아서 아침에 나 헬스클럽 갈 때 보면요. 그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꼭 헬스를 다녔거든요. 갈 때 보면요. 길바닥에 나부러져 있는 게 젊은 청년들이었었어요. 여자들도 뭐 수없이 골목골목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다. 그런데 그런 청년만 있는 거 아니에요. 피어 워십이나 마커스나 이런 데 한번 유튜브 찾아서 보세요. 자리에 앉을 자리도 없이 청년들이 많이 와요. 앉을 자리도 없이 몇천 명이 와서 목요 집회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남은 7천 명을 남겨놓고 이스라엘 구원하듯이 남은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 그렇게 흐트러지게 사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으로 아주 가득 찬 아이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찬양 집회에 진짜 막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에 막 저는 저절로 에너지를 받는 것 같아요. 그 찬양들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어. 저 아이들이 있잖아. 저 아이들이. 그래서 저도 맨날 기도를 합니다. 금요일 날마다 여기 앞자리에 우리 청년들이 가득 서서 막 금요 예배에 막 뜨겁게 기도하는 그 형상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이 교회가 막 저 뒤에까지 탁 터가지고 막 앞에서 뭐 수십 명이 막 찬양하고 막 가족끼리 나와서 찬양하고 기쁨의 그냥 어떤 잔치 같은 금요 예배 이거를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속히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믿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살아나야 되고 아이들의 이 심령이 살아나야 되고 아이들의 이 속에서 끓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살아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 아이들이 진짜 이 강물에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아니라 옮겨 심은 나무예요. 여기가 심은 나무가 이와 같이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원래부터 있던 나무가 아니라 옮겨서 심어진 그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뭘 바라세요? 우리 가족들한테 뭘 바라세요? 시냇가에 옮겨 심어진 나무가 돼야 돼요. 옮겨 심어서 그 자리에 심어 놓기만 하면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키우세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효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이 세상을 바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너 부모님한테 공경해야 돼. 말로 백날해도 소용없어요. 요즘 애들 소용없어요. 근데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아이들은 실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변해야 되고 가장 먼저는 내가 먼저 변해야 되고 나도 못 변하면서 남 변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먼저 변해야 되고 내가 그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로 진짜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왜 이렇게 텅텅 비어야 되나요? 우리 금요예배 너무 좋거든요. 우리 금요예배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요. 찬양 리더, 교회 기도 리더 너무너무 잘했어요. 어떤 큰 교회 목사님 못지않게 우리 교회 너무너무 잘하시는데 나는 막 텅 비어있는 이 자리가 너무너무 눈물로 저는 막 꺽꺽하면서는 울면서 기도해. 이 자리가 꽉
찾을 수 있도록 이 자리가 꽉 차서 막 저 뒤에까지 목사님 저 뒤에까지 터야 돼요. 목사님 저 뒤에까지 터야 돼요. 막 이 소리가 우리 입에서 막 저절로 나와서 터가지고 막 큰 막 정전에서 우리가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그 날들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야 되고 우리의 그런 어떤 그 심령 깊이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기는 믿음, 이게 있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방학 동안에는요 정말 부탁하건대 아이들 데리고 나오세요. 그리고 애들 복음 들어야 돼요. 어려워서 어른 예배 못 드리겠다? 아니에요. 다 알아들어요. 네. 우리 아기 때도 다 우리 아기 때 뭐 유치부가 어디 있었고 뭐 유년부가 어디 있었어요? 오후에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대예배부터 같이 따라갔어요. 왜? 집이 너무 멀으니까 혼자 못 가. 일찌감치부터 따라가서 대예배 다 드려야 되고 오후 예배도 드려야 되고 오후 7시까지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녁 예배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단련된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시는 거지 하나 준비 안 된 사람에게 세상의 모든 언어로 세상의 모든 생각으로 세상의 모든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한테 주님이 찾아오실 수 있는 자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성숙이 돼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변화돼야 돼요. 성화되고 그래서 우리가 더 영적 성숙을 해서 성숙한 믿음 우리들 교회 안에서의 흉보는 거 또 누구를 미워하는 거 누구 뒷얘기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여기는 오직 사랑만이 남아 있어야 돼요. 왜? 이 세상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사랑의 공동체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새소망교회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새소망교회 여기 성도님들 사랑해요. 너무너무 많이 사랑해요. 사랑하시죠? 근데 왜 웃지 않으시죠? 사랑하시죠? 예,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해요. 우리끼리 정말 사랑하고 우리끼리 똘똘 뭉치고 해서 우리가 에너지가 폭발해야 전도가 돼요. 저도 제대로 못하면서 전도가 되나요? 그렇죠? 내 기도도 제대로 안 되는데 남의 기도가 되나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너무 그렇게 기도하고 그 예수님이 그 흘린 보혈의 피로 나를 적셔주는 그 믿음과 그 감사와 그 기쁨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를 그냥 가겠어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찬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찬양을 틀어놓고 수십 번 들으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이렇게 기쁨 가운데 있게 하시고 복음 가운데 있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있게 하셔서 나를 이렇게 감사로 넘치게 하는 나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러고 주차장에서도요 이 열정이 끝나지가 않아가지고 남편이 어떨 땐 전화 와요. 뭔 일 있어? 왜 안 와? 12시 넘어까지 제가 안 올라가면 너무너무 좋아서 차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막 찬양하고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게 기도가 그냥 세상 얘기 몇 마디 하면은 끝나는 걸 우리 아들 대학 잘 가게 해주시고 뭐 직장 생활해서 돈 잘 벌게 해주시고 그거 20분이면 다 끝나요. 근데 1시간 2시간 방언으로 기도하고 몇 시간도 이 뜨거운 이 열정이 막 남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읽어야 돼요. 말씀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교과서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어.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해.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서 죽게까지 할 만큼 나는 너를 사랑해. 이게 내 말씀이에요. 내 복음, 내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이 나에게 온전히 장착될 때 참 기쁨, 정말 누가 뺏어갈 수도 없는 참 행복, 그런 것을 느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게 영적 성숙, 성화. 그게 변해야 돼요. 그냥 말씀만 읽자니까 글씨로만 읽으면 안 된다니까요. 가슴으로 읽으세요. 시뮬레이션 해가면서 읽으세요. 그리고 또 그 카톡방에도 좀 말씀 좀 올리시고 그러세요. 이렇게 좀 은혜 받았다고도 대답이 없어. 대답이. 나만 그냥 사랑의 메아리가 그냥 메아리가 되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만 줄곧 할 뿐인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거를 읽었다는 것이야 말겠다는 것이야 이 말씀을 그래서 읽었다는 것이야 어쩌다는 것이야. 나는요 그 한 말씀 진짜 오타 하나 없게 하려고 읽고 또 읽고 수정하고 읽고 또 읽고 수정하고. 이 할머니가 하려면 얼마나 65세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타 날까 봐 어떤 때는 오타도 나겠지만 저는 노력을 해요. 그 노력의 사랑이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체인처럼.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로 탁 뭉쳐져서 말씀으로 장착된 교회. 어떤 교육이나 그런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가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부응하는 교회. 저는 그걸 원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이 진짜 마지막 때에 사용하시는 교회. 전 그래서 요한계시록 요즘 말씀 계속 들으면서 제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 새소망교회 사용해 주세요. 새소망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해 주세요. 저희들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지혜 주셔서 능력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나라에 갈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정말 막 그 사랑의 공동체, 우리 새소망교회가 막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막 너무너무 좋은 그 교회 가면 너무 사랑이 넘친대. 그 교회 가면 막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막 넘쳐가지고 흘러가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년 됐으니까 딱 이게 10년이 기로야. 그래서 여기서 탁 넘었으면요, 이게 이 대나무가 처음에 자랄 때는 우리 전라도에는 대나무가 많아요. 처음에는 이게 정말 더디 자라거든요, 이 대나무가. 근데 대나무가 이제 그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1년에 30cm씩 자라요. 이 한 마디씩. 막 쭉쭉 자라요. 막 하늘 끝까지. 그렇게 자라는 게 대나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10년 동안 너무 많은 분들의 기도와 눈물과 땀과 봉사와 헌신과 사랑과 이게 다 뭉쳐진 우리 새소망교회. 누구하고도 비낄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 이 교회 이렇게까지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는 더 성장해서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무슨 예배 때마다 다 모여서 같이 예배하며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고 정말 막 가슴에서 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저 열심히 말씀 준비했는데 그 말씀보다 이 말씀이 더 괜찮은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지난 4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요. 대략 1200여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된 책이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정말 천국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정말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라. 경험해 보셨나요? 주의 말씀이 그렇게 단 것을. 이제 우리가 쭉 이제 말씀 읽다가 되게 어려운 막 그 구약 읽다가 시편 딱 넘어오면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렇죠? 그걸 느끼죠?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그냥 잘 읽어져. 너무 쉽게. 그죠? 그러면서 잘 넘어가. 잠언도 너무 좋아. 좋은 말씀 너무 많아. 막 이렇게 그렇게 중간에 끼워서 전도서는 또 더 좋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죠. 그래 다 헛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진짜
진짜 소중한 것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사는데 캄보디아에 그 보이스피싱 일하러 가겠어요? 이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치면 그 아이들이 거기 돈 벌러 가겠냐고요? 안 가죠. 그러니까 뭘 하지 마라가 아니라 먼저 모범을 보이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내가 8장 3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내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게으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순종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또 때로는 독초가 육신의 건강을 해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셔도 안 돼요. 예, 그래서 이단에 이렇게 빠지지 말고 조심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와 같이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칠 때에 약속하신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베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에 이렇게 하라고 다 우리한테 명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장착이 되고 내가 정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이렇게 미간에 붙일 정도로 손목에 메어줄 정도로 우리 집 문설주에 붙일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르치면 우리 가정은 평안해질 것이고 나는 행복해질 것이고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가정, 귀한 자녀들, 귀한 여러분들 되실 줄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